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오늘 모였는데 오늘 왜 모였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네 가지, 정말 욥은 온전했어요. 욥은 순전했어요. 욥은 정직했어요. 욥은 의로웠어요.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오늘 이 시대의 세속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다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난다는 것, 정직한다는 것, 이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욥은 타협하질 않았어요. 욥은 의로웠어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언제나 어디서나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취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 외경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이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미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갈라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욥,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121편 1절로 3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후손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면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부와 재물이 있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욥에 대한 의인이면서 반듯하게 살아갔던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양이 7천이고 그리고 낙타가 3천,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거부 중에 거부예요. 이 단위 5라든지 열, 이 단위는 많다, 중다하다는 뜻이에요. 양이든 혹은 낙타든 소든 암나귀든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거부 중에 거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리게 되면, 가지게 되면 자연이죠. 자연이 우리는 신앙을 멀리하게 돼요. 믿음이 떠나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미국 살다 왔고 캐나다도 살다 왔고 영국도 다녀왔는데, 이 유럽을 다녀보고 이 한국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 영국이 웨일즈 운동이 그랬듯이 대단했던 부흥운동이 지금은 교회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한국도 초창기에 대단했던 열정들이 예전 같질 않아요. 그것이 뭘까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풍요라고 하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있으니 걱정할 게 없고, 돈이 있으니 든든하고,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가 아니고 주님은 간 곳 없고, 이제는 구속한 주만이 아닌 돈만이 있어서, 돈이 있어 떵떵거리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억울하냐 돈 벌어라. 이를 악물고 머리를 싸매고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성경의 신명기 8장이나 신명기 6장이나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욥은 부요해진 가운데에 잠언서 22장 4절이나 잠언서 8장 21절 말씀처럼 겸손해졌어. 오히려 그는 가질수록 겸손해요. 쉽지가 않죠. 예? 누릴수록 겸손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곳간에 그득가득 누가 보면 12장 13절 16절에 한 부자 청년처럼 곳간이 그득하니까 이제 곳간을 넓게 더 확장하자,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자. 누가 16장에 한 부자처럼 매일 자색 옷을 입으면서 잔치 벌리는 그런 유의 사람과 달랐어요. 그는 주님 안에서 확고한 물질관, 정직이관, 이것이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과 은총을 누려받았을 때에 그는 나눠줍니다.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데 욥기서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에, 적선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떡동이를 고아에게 조각에 그 조각을 먹였어. 고아를 길렀어. 그리고 의복을 나눠줬어.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어. 그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을 받은 것이 물론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는 내적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외적으로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시종여일하게 그렇게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라 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데 내가 그의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내가 주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십자가의 도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매일 먹고 즐기는 것보다 앞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주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훈계로 경책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줄 알아.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적, 말씀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훈련을 시켰고 신앙을 전수시켰고 계승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순위가 뭐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합리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라는 어떤 사상 속에서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물론 돈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인의 행동 특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이 아닌 오늘 그냥 우리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입신양명하려고 하는, 호사유피 인사유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또한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4절 5절로 이제 쭉 이어지는 8절로 20절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시험하고 마귀는 temptation 하는데 그 시험 속에 태풍이 불어서 재산 다 거덜납니다. 10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 욕창 때문에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푹푹 몸을 긁는 가운데에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의 아내는 너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욥기서 속에 1장 21절에 옛날 성경은 적신입니다. 개역개정은 알몸입니다. 공술의 공수고예요.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그 믿음이 빗바래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장 22절이나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는 삶 속에 출애굽기 15장이나 많은 성경 민수 24장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수라는 광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광야 속에서 신광야이든 바란 광야이든 시내 광야든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 고난을 주면 영락없이 어김없이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지도자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그 유명한 10절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잠깐의 신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같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주님께 섰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칭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 잘 아시는 71절 말씀하죠.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저 유명한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체험적 신앙,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오늘 여러분 눈으로 주를 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으로 우리 주 하나님은 엘 엘리온, 엘 샤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시편 46편 표현대로 지금 바다가 흉흉합니다. 산이 바다의 가운데 빠집니다. 시편 46편 10절.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욥은 모범된 삶을 살았어요. 욥은 모범되었어요. 반듯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모여라. 이번에 여러분 명절에 모였습니까? 다 모였습니까? 이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모여라.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죠. 질서를 따라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기강을 세워나가는 삼강 오륜으로 기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서로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처럼 잔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모여서 우리 윷놀이 하자. 윷놀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일 때마다 10 자녀가 있는데 7 아들들 생일에 큰형 생일에 동생들 아우들 다 모아 다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잔치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중요했던 것이 간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모이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그러하듯이 이글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러하듯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따라서 예배. worthy.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상에 먹고 559장 먹고 마셔 여기가 낙원이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함께하는 여기가 낙원이며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게 힘쓴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우리 10장 9장 24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편했던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욥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따라서 성결. 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어요. 성결, 혹여나 행여나 그들의 언행 심사 속에 그들의 일거일동,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명절에 만나 그들이 서로 욕심을 부렸거나 아니면은 조금 말로 상처를 입혔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생각을 가졌거나 이런저런 모양 속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정결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심령이,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의 이 모임이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깨끗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정결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성결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이 머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자정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욥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교육이, 신앙 교육이, 말씀 교육이, 예배 교육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참 이 귀한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욥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은총을, 축복을, 명문 가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여러분은 가져가서 가셨습니다만, 씨 가져가신 순서지, 물론 예배 드린 분들은 훌륭합니다. 마치 변화산상과 산하가 있듯이, 마치 마태 13장에 씨 뿌리는 빛의 어떤 비유 속에서 길가와 또는 자갈과 가시와 또는 옥토도 30, 60, 100배가 있듯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거 뭐 10절이나 되냐? 귀찮다. 1절만 봉독. 찬송가가 4절은 또 뭐야? 한 절만. 대충 그렇게 얼렁뚱땅하고 그냥 넘어간 분이 있습니까? 예배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칠해가 아니에요. 오늘 욥이 드렸던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고, 지성정성으로 드렸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드렸고, 그것이 따라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혹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 1년 사시사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이 올곧은 믿음이 빛바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오늘 이러한 항상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항상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혹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1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이거 본론도 다 못 끝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지성정성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